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재벌인 레오나 햄셀리가 세상을 떠날 때 유산을 남긴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재벌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고 그의 반려견에게 유산을 남겼는데요. 그 액수가 무려 161억 원이었습니다. 무심한 자식 놈에게 유산을 남겨주느니 차라리 자신을 반겨주는 애완견에게 이 유산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링컨에게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링컨은 그 기도대로 성경의 사람이 되었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과 함께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남겨줄 유산이 자녀들을 이롭게 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고자 하는 그 유산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기회로 삼을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자 또 유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신 유산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데요. 첫 번째 유산입니다. 첫 번째 유산은 성령입니다. 성령. 25절, 26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 표시를 보겠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을 살펴보았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보혜사 성령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보혜사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자신만의 새롭고 독특한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주셨던 계시를 보완하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바쁘게 사역을 하는 바람에 시험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시간에요. 성령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정답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이 답안지에다가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말은 학교 공부나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 하는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가르치신다는 의미죠. 더불어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되살리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우리와 같은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고 1세대 제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60년이 지난 AD 90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수많은 세월과 시간이 흘렀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어떻게 정확히 깨닫고 그리고 온전하게 기록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성령의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우시는데요. 그것을 성령의 뭐라고 하죠? 조명이라고 하죠. 조명. 오늘날의 성령의 영감,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해시계를 보면 시간을 알 수 없죠. 그러나 비가 그치고 이제 태양이 나오면 우리는 몇 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비가 내리면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성경을 깨닫지를 못하고 성경에 대한 열망을 가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가 그치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시작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깨달음이 생기면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 가운데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 사역과 관련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구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이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은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이고요.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구분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언어학적으로도 그런 구분이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으로 봐도 그런 구분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들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구별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구분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즈음에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철치 온더웨이라는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어느 나이가 지긋한 노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요. 이 분이 회중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이 그 예배 중에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 교회에서 어떤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떤 말씀을 받아서 어떤 무리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서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구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데요.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가 무슨 무당처럼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적이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내가 어떤 말씀, 특정한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받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을 종종 보지만 그 안에 있는 저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이런 구분이 신학적으로는 왜 위험할까요? 일부 미국 신학교에서는 주저스 세미나라는 자유신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세미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구별을 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혜에 맞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충돌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구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교파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주관주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현상이 바로 개인 경건의 시간 큐티입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큐티는 전반적으로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저희 교회도 선교를 가면 아침마다 모여서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주관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성경 전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나에게 감동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주관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구별하면서 주관주의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관주의로 빠지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을 분석할 때 그 사람의 대화나 또 강연이나 글을 분석을 하면서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반복됐는지를 관찰을 합니다. 나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될수록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죠. 미국의 한 언어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그의 연설 중에서 나라는 단어가 53개의 단어 중에 한 번꼴로 등장한다고 하고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인 무솔리니는 83개의 단어 중에 한 번꼴로 나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동시대의 평화주의자였던 영국의 재무장관 챔벌린은 294개의 단어 중에 한 번꼴로 나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때 어리석은 부자가 했던 말이 단 3구절 나오는데요. 그때 나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요,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죠. sin, sin인데요. 그 가운데 있는 철자가 바로 나죠.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관주의로 빠지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내가 마지막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중심 되는 사역. 그래서 신자와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 중심의 신자가 되고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또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그 다음 볼게요.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사역은 성경의 일부를 가르치고 성경의 일부를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 아니죠. 성령의 사역은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경, 일부의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만 이 성경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유익한 책망도 주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 학사 에스라가 성경 전체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평화의 말씀만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9세기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때 19세기 미국의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동시대를 살았던 찰스 피니가 인간이 좋아하는 그 말씀을, 귀에 즐거워하는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지만 30년 후에 회심자가 남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이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모든 것을 가리키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사역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높임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산이 있는데요. 두 번째 유산은 평안입니다. 평안. 자, 27절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평안으로 시작을 하죠.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6절에서는 성령의 표시를 했는데요. 27절에서 평안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처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그 다음 끼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끼친다는 말은 헬라 말은 유산을 남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시면서 평안을 유산으로 남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7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이 뭐였습니까? 평안이죠.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은 걱정이나 염려가 아니라 평안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은 근심이나 두려움도 아니고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을 유산으로 남기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 자신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 보세요. 곧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죠.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께 속한 평안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소유하신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이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제자 공동체가 누리는 평안은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 하나님의 평안과 동일한 평안이라는 거죠. 그보다 못한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안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미술대회에서 두 작품이 1등을 겨루었습니다. 두 작품의 제목은 모두 평안이었습니다. 한 작품은요, 따스한 봄날에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데리고 마당에서 모이를 뜯어 먹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소가 한가로이 하품을 하면서 졸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정자에서는 노 부부가 따스한 햇볕을 받으면서 풍경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죠. 또 다른 하나의 작품의 배경은 바닷가의 절벽인데요. 그 바닷가의 절벽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강풍을 받으면서 날개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 독수리의 품 안을 잘 보니까 아주 작은 새끼 독수리가 그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작품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끼십니까? 두 번째 작품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외적인 환경이나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평안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주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의 히브리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원래 의미는요, 총체적인 지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모든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고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지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관계를 맺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누리고 동료와의 관계를 누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것들을 누리는 상태를 우리 주님은 샬롬이라고, 성경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불화하거나 단지 개인들의 합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주님의 샬롬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면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그것을 우리 주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샬롬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당회가 샬롬의 공동체가 되고 권사회가 샬롬의 공동체가 되며 구역이 샬롬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모든 교육의 부서들이 샬롬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사용된 시제가 모두 현재 시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는 말도 현재 시제이고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말도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평안이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지금도 계속되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나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나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전체 요한복음 문맥, 다락방 문맥 가운데서 살펴보면요. 이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현재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부당한 일이나 잘못된 일, 그리고 악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그때 우리는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당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나 악한 일을 상상을 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과거에 일어난 부당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나 악한 일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부당하고 잘못되고 악한 일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당하고 잘못되고 악한 계획이 십자가에서 실현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당하고 잘못되고 악한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죠. 악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경계에서 정하신 그 선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라도 하나님의 제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으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두려워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을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아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근심과 이 모든 두려움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지금 이 시간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유산입니다. 자, 마지막 유산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유산은 기쁨입니다. 기쁨. 자,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거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맨 마지막에 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육신 가운데 있는 아들과
영광 가운데,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그리고 근심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 떠나가시면 자신이 손해를 보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으로요? 예수님의 입장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창세전에 누리셨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의 비결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 자신의 입장을 늘 고수하다 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쓴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음에도 진정한 만족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국민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 기독교 종합병원의 원목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병원에 50대 후반의 위암 말기 환자가 있었습니다. 저혈압과 저혈당으로 몸의 균형이 다 깨져서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가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환자를 기쁘게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30대 후반의 신입 환자가 자신과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젊고 두려움이 많은 신입 환자를 잘 안내해 주게 되었던 거죠. 진통제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2인실 혼자 쓰면 외로우니까 다인실로 옮겨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우울증 때문에 신경정신과 약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조언들을 하는데 잘 따라갔던 거죠. 자신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누군가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7년이 되었지만 자신의 신앙이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문득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 안에 있으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남기신 세 가지 유산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 유산은 원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함께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던 메시아의 유산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때 세 가지 유산에 대해서 기억하며 예고를 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는 영이고, 두 번째는 평화이고, 세 번째는 기쁨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셨는데 그 이사야서를 읽은 것을 기억해 보시면 기쁨을 전하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리와 늑대가 하나가 되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예고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기쁨의 소식과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에게 임할 평화의 소식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세 가지 유산이 언제 실현이 될까요? 자, 성경을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2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인데요.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인데, 자, 첫째는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에 대해서.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첫 번째 유산이죠. 성령을 받으라. 자, 둘째는 평안입니다. 19절 하반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자, 어디에 서세요? 가운데에 서서,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에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공동체가 평강으로 가득 출렁였던 것이죠. 두 번째 유산입니다. 자, 세 번째 유산인데요. 기쁨이죠. 2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 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세 번째 유산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누구를 봤어요? 주를 보고 환경을 봤던 게 아니죠. 두려워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고 핍박하기 위해서 찾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환경을 보지 않고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세 번째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세 가지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우리가 14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인칭이 모두 복수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이죠. 14장 보니까요. 성령과 관련해서 26절에 너희가 두 번 나오는데요. 모두 복수 형태죠. 자, 평안과 관련해서 27절에 너희는 모두 4번 나오는데요. 이것도 모두 복수 형태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유산이라는 뜻이죠. 기쁨과 관련해서 28절에 너희가 나오는데 이것도 복수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유산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 유산을 단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 세 가지 유산,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샬롬이 넘치는 그 은혜와 그리고 기쁨이 출렁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신서들을 이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성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로마서 8장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영이죠. 성령입니다. 자, 모든 서신서의 인사와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강에 대한 인사로 되어 있죠. 평강에 대한 마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이 모든 세 가지 유산을 받아 누렸던 것이 바로 초대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죠. 기쁨이 출렁거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위에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이 기쁨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에 오면 교회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몰려와도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샬롬을 누리며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과 환난이 가득해도 교회에 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교제를 누리다가 돌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진심으로 읽다 보면 성경 말씀과 나의 삶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고자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가 주의 유산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고아처럼 홀로 살아가는 성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것을 깊이 누리며 승리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더불어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참으로 깨어진 그 평강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대로 노출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에 넘치는 은혜를, 이 샬롬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평강을 누리며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참으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적을 이룬 나라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하나님 제자가 되어서 이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강이 넘침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평안의 충만함, 그리고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